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본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몰래 따라왔습니다. 6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하인들과 군인들이 불을 지피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안뜰로 들어가지 않고요 바깥뜰에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바로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는요 처음부터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바깥들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가 도망쳤어요. 단 2명만 따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으니까 이 2명의 제자는 10명의 제자보다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실 겁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언제부터 같이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소돔을 바라봅니다. 소돔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결국 소돔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은 당시에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롯이 한 번에 타락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돔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함께 나왔던 아브라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삼손,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경계선을 넘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가까이 지내고요.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는 것을 손으로 덥석 먹어버립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나귀 턱뼈는 나실인이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합니다. 결국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짐은요, 항상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주님을 우리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명의 제자보다는 난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 없는 분들 아니면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는 것보다 여기 새벽을 깨우시고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들에서요, 안뜰에 지금 신문 받는 예수님이 보여요. 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이고요, 위험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요즘 너무 바쁘니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한두 번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바쁘지 않으면 교회도 나오고 바쁘지 않으면 예배도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간격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결국은 큰 범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간격, 거리가 생기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휴가라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처음에는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출장이라고 몇 주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처음에는 그냥 몇 주 피곤하다고 좀 쉬어간다고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 때문에 몇 주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휴가나 출장이나 병으로 교회 못 나오는 것 너무나 합당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합당한 이유일지라도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주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나 다 괜찮아요. 몸도 편하고 가정도 괜찮고 자녀들도 문제없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 상황은요,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뜰에 있는지, 나는 바깥뜰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10명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 도망쳐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진 기도를 회복하고 멀어진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께 멀어진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인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압박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망설임 없이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부인했는가 하면 74절에 보니까 저주했대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7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맹세하며 저주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여러분,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맹세했을까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맹세했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맹세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맹세하며 저주한 것은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맹세하며 저주했을까요? 부인했을까요? 두렵잖아요. 자신도 잡혀갈까봐, 자신도 저렇게 될까봐, 고난받을까봐,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어요. 두려움이요, 이런 믿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곧 흉년이 들었어요. 곧바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것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까 봐 진실을 숨기고요, 거짓말을 말하게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브엘사바 광야로 깊은 곳에 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무너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산과 같은 파도가 넘실대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폭풍이 정말로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향하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다로 빠져들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이면요,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작은 일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신앙을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내 자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나만 좋은 데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 뜻대로 하다가 홍기를 놓치고 나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오거나 큰 질병에 걸릴 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실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은 주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을 듣고요,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려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경이 여러 차례서 얘기하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기도를 통해서 사라진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셨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요,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셔서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주시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다 내어쫓을 수 있었어요.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옵니다. 닭이 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 단순히 감정이 올라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동받을 때,
우리에게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런 눈물 아니었고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요, 금식하며 그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자신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집에 돌아와요. 깨달았다는 것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 회개가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경험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요, 아마 진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누구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두 번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무한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는 힘들 필요 전혀 없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번 고난 중간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정직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회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때 고난 주간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더 기쁘고 은혜로 충만한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이요, 회개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정말 값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베드로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와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 거리를 좁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 시선을 맞추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